사람에게 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그렇죠. 곧 모든 게 변합니다. 저도 10대가 있었고, 저도 중고등학교 다녔고, 저도 국민학교라 그랬죠. 저희 때는 다녔습니다. 그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주어졌던 그 내 생을, 그걸 잘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고, 이게 뭐 또 계속 지속되겠지 하고서 우물우물 하다 보면 그냥 훌떡 넘어갑니다. 제가 이 유관순 기념관에서 이제 연극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젊었을 때, 그때는 하룻밤을 새면 무대를 다 세팅하고 조명을 다 옮겨 달아야 돼요. 옮겨 달고 선 연결하고 다 하고 음향까지 다 해놓습니다. 밤새고 나면. 정말 복잡한 연극은 이틀 밤 새면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무서운 게 없었어요. 왜? 덧마루라는 그 마루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박아 나가기 시작하면 혼자서 2층 집도 졌어요. 2층 집 질 때는 이 동서문에 오랫동안 이화해 있던 아저씨들이 계셨는데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매물 돌죠. 이렇게 또 도는데 쭉 돌았다 보니까 혼자 계세요? 혼자라고. 그러세요? 혼자 있고 어떻게 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냥 하세요. 조금 있다 했더니 막 그냥 집이 1층이 세워졌거든요. 정말 혼자세요? 또 물어봐요. 혼자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세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무겁죠. 예. 그 다음에 다음번에 와봤더니 2층이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혼자냐고 또 물어봤어요. 정말 혼자인데 이걸 어떻게 올렸냐고. 잘 생각하면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때가 항상 있는 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선포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간 여러분이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그런 비극적인 삶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직장에 매여서, 딴 일에 매여서, 딴 몸이 불편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생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소품들 뭐 만드는 거에 한 달 전부터. 왜?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휘지가 않아요. 이게. 예. 자, 여러분이 좋은 때, 지금이 가장 좋은 때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나빠지기 때문에 이 좋은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후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그 젊은 시절에 혼자 살던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 살던 때하고 양 그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60년대 혼자 살 때는 그때는 좀 뭐 불편하거나 혹은 뭐 주머니가 비어도 몸이 아파도 어려움을 겪어도 나 혼자 겪으면 되니까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2층 옥상에다가 야전 침대를 놓고 그리고는 뭐 그때는 뭐 여기 제대로 된 이런 이불 뭐 이런 뜯은 게 없었잖아요. 있는 거 다 두르고 눈만 내놓고 하룻밤을 꽉 새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는 거예요. 네. 정말 춥죠. 코만 내놓으면 코가 붙어요. 숨 쉴 때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제일 잘 보이니까요. 뭐 그런 일도 오고 한겨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막 미끄러진데 아이젠도 안 끼고 뭐라고 방정을 떨며 갔냐면 또 한 발이 미끄러지기 전에 한 발을 또 디디면 될 거 아니야. 그 발이 미끄러지면 그 다음 발 디디면 되지 왜 미끄러지냐고 요러고 방정을 떨면서 100군데 있는 데를 갔다가 그냥 뭐 남들은 몇 시간 걸려 올라간다는 걸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려오고 길 없는 데를 돌아다니고 정말 잘못해 떨어지면 그 다음 해 봄에나 찾을 수 있는 눈이 깊사해서 그런 위를 갖다가 뭐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한여름에도 땡빛 속을 가고 막 숨 칵칵 막히는 걸 즐겼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그게 아니에요. 왜? 같이 가야 되는데 아내가 헉헉거리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나 혼자 굶는 거야 굶는 건데 우리 집안 식구가 굶는 걸 보니까 그거는 마음이 막 그냥 삐뚤어지고 막 뒤틀리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더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 아내는 저보고 한심하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13평짜리 아파트에 애 둘이 커가는데도 이만하면 넓지 그러고 있었으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하루 세 끼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일용직으로 살려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매일같이 사는 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낳는다, 큰맘 먹으면 둘 낳는다,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신앙인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자들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냐면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1쪽에 있는 그 시편 말씀 우리가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공동번역으로 된 건데 가운데 146편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은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신을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야훼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야훼 아무 모든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야훼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야훼 의인을 사랑하신다. 야훼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야훼 영원히 살아계시니 시오나 내 발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뒀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맷돌이 좀 커요. 천천히 돕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고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세워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삶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굶주려도 편안해요. 남이 핍박해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것이 다가와도 막 떨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고 얼굴이 찌들고 병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 본문에는 굉장히 처량하고 딱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 얘기가 전해집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인데 보세요. 이 사람 가정이 어떻게 되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옛날 기근 들면 굶어 죽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더라도 시골 같은 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에요. 둘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압 땅이 어떤 곳이에요? 모압은 소돔 멸망 후에 롯의 아들이,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이 모압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금오스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의 그런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이런 족속입니다. 그냥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이 갔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참 곤고한 일입니다. 그 유쾌하지 않은 땅 모압 나오미 여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마홀론과 길론 그렇게 둘이 지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려움이 닥칩니다. 가장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무너지고 나면 그 집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네 번째로는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같은 족속이 아닌 그 모압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모세가 대노했던 적이 있잖아요. 날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와 롯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0년쯤 지나니까 두 아들이 자식도 남기지 않고 덜커덕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풍문에 고향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대를 가지고 며느리 둘과 야 고향으로 가자, 어디면 그래도 굶지 않겠지, 그러고 가자고 향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봤자 모압 여자인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너희가 베들레헴 가봤자 무슨 낙이 있겠니?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재워놓고 나머지 생 잘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오르바는 네, 그리고 고향으로 떠났고 룻은 남습니다. 그래서 과부 두 명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얘기가 오늘 성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이 겪은 것과 같은 아픔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룻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그 족속으로 요셉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유럽 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겨울이 오면 난민으로 전부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강가나 또 아니면 산이나 들에 지금 겨우 연명하거나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위에 의해서 다 동사되고 말 겁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나라가 좀 해결하면요, 그게 벅찬 나라도 있어요.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겨울이 어떻게 될런지 생각하면 참으로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서 결국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서의 얘기는 놀라운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율법교사 하나가 와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도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을 던졌는지 아니면은 또는 뭐냐면 한번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그랬는지 시험을 하고 그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660가지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그 60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뭡니까? 물은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 가는 계명이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내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과연 옳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를 칭찬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이제 모두 그 다음엔 조용해졌죠. 딱 뿌리 내리고 딱 입 다물고 쫙 붙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계명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곤란한 겁니다. 곤고한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곤고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삶의 곤고함이 풀려납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여야 삶의 곤고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평창동 모임은 재미있게 가졌습니다. 밤을 새며 새벽에 이르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모임의 결과가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뾰족한 수가 있나요? 뭐 광고에는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그러지만 뾰족한 수 아니에요. 네, 평범한 그것 다 아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요? 뻔하죠. 뭐 운동하고 잘 먹고 나쁜 거 먹지 않고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럼 건강한 거예요. 많은 계명 중에서 핵심적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밤을 샌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나 먼저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는 모습? 뭐 특별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보다도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